제가 서울의 어느 집회에 지방 집회에 갔다가 끝나고 그런 메일을 보낸 분이 계셨어요. 그동안에 참 어설프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너무 감사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 갈등이 안 되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언제나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이 이제는 분명히 믿어집니다. 그런 감사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죠? 그런 은혜를 받으셨다면 최고죠. 이제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게 정말 믿어진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의 놀라운 변화의 증거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이 끝납니다. 그리고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변했다는 증거가 나오게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확신을 못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지 꼭 나만을 위한 십자가라고 이렇게 안 와닿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건 부인할 수 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든지 몸이 아프든지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분명하면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야 그 삶에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우리 안에까지 오신 거예요. 내 안에까지. 이보다도 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겠나 싶어요. 우리는 철이 없어서 돈이 좀 많으면 사랑하시나 보다, 몸이 건강해지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근데 이건 철없는 애들 생각입니다. 그죠?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있잖아요. 왜? 부모님은 맨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요. 싫은 것만 또 하라 그래. 그래서 철없는 애들은 부모 사랑을 의심하잖아요. 옆집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철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이가 들어서야 이제 깨닫게 되죠.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형편 보고는 판단하면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오셨구나. 그러면 답이 다 온 거예요. 그죠? 지금 있는 이 어려움도 내게 유익하니까 허락하신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주실 리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이 다 시내산으로 와요. 하나님이 그 산의 영광 중에 임하세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이. 그래서 모세만 가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씀만 전해달라. 우리는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가 막힌 은혜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우리 무서워서 돌아가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확 오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걸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 가서 하나님 만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 장로들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게 원하는 거면 그러면서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으라. 그 마음이 짠하더라고.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확 느껴져요.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너만이라도 여기 나와 같이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을. 그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너무 적어요. 진짜 적어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싶은 사람. 왜 그런가 하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볼 것도 너무 많아. 근데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이거 다 못 보잖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살고 싶은 사람이 너무 적더라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불신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더라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 안 계신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곤란한 게 많아. 술 마시지도 못하지요. 죄 짓지도 못하지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게 다 문제가 되지요. 하나님이 안 계셔야, 그래야 속이 편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유는요, 죄 짓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교인들 중에도요,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좋은 것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세상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좋겠어요. 건강도 주시고 집안도 다 편안하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할게요. 헌금도. 근데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는 것은 그건 아직까지 내가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왜? 내 마음에 오시면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고, 당연히 그런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근데 여러분 진짜 그걸 원하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내 눈을 완전히 고정시키라.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이 땅은 바라보는 것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눈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고정시키고 살라.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오늘 새벽에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느낌 가지셨어요? 주님이 밤새도록 나를 보고 계셨을 거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생각이 안 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새벽기도까지 오셨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누구를 만나든 혼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눈이 뜨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인데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되냐면 더 이상 죄를 못 지어요. 주님이 나와 늘 같이 계신 것을 내가 진짜 믿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싶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멘이에요. 너무 기뻐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아직까지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없을 때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만약에 내가 정말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면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의 소원은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자꾸 이렇게 저렇게 죄 짓고 사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저 정말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릴게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든 텔러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게 하시고 중국 선교사로 가신 거죠. 저는 오랫동안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진짜 사람이 변하나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사람은 안 변한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한다. 근데 제가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려고 해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서부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진짜 변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근데 남편이 정말 변했어요. 오늘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네요. 남편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축복이고 사랑해야 할 배우자임을 다시 뉘우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십자가는 남편이에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니에요.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남편이 나에게는 축복이에요. 그걸 누가 알게 하시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알게 돼요. 그러면 남편이 변해요. 그 다음에 먼저는 내가 변하고, 그래서 남편이 나를 보고 당신 변했네. 그동안에는 그렇게 남편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굳어져요. 누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세상 없이 싫어요. 애들이 엄마 싫어하는 이유가 그래요. 엄마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스스로가 먼저 변하면 그러면 덩달아 변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아들이 청년부 회장도 했는데 이단으로 넘어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너무 착한 아이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청년부 회장까지 한 그 아이가 왜 이단으로 갔을까? 자기 엄마 아빠 도무지 안 변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지만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가 보기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자기도 안 변하는 것 같아. 이게 엄청난 좌절이에요. 근데 이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 진짜 행복하다는, 완전히 거짓의 메시지에 속아서 야, 그러면 거기가 진짜잖아. 그리고 이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실제로 예수 믿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전도의 장벽이 되어버려요.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한 번은 장로님 주일에 오셨는데 운전기사가 교회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교회까지 오셨는데 예수를 안 믿으시지만 교회 예배는 드리시죠. 그랬더니 뭐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 이제 운전수니까 그 자기를 고용하는 사장이죠. 그 사장의 차를 운전하는 운전 기사인데 그분하고 같이 천국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 참.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주일에 본인이 교회 가는데 운전기사가 자기를 운전해서 교회까지 데려다 줘요. 근데 그 운전기사를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못 사니까, 예수님 마음이 계신 게 아니니까 내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바뀌죠?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뭐 놀라운 체험을 했다, 세상 없는 설교를 들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언제 변하냐면 항상 뭘 보고 듣느냐에 따라, 그거에 따라 사람이 바뀌어요. 항상 보고 듣는 거. 그래서 뉴스나 동영상 보는 것을 정말 조심하시라, 끊으시라고까지 권해요. 뉴스와 동영상 이렇게 슬쩍슬쩍 보는 것 같지만요, 항상 봐요. 항상. 요즘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항상 뉴스나 동영상을 휴대폰에 그냥 계속 그거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보는 것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거기에 영향을 다 받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날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 들으며 마음의 심령이 상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이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도 그 영혼은 사실 구원받은 영혼의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딱딱이 굳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자, 매일 일기를 쓰면서까지 주님을 바라보자.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니까요. 예수를 믿었으면 왜 예수님이 내 마음까지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온다, 그건 무슨 뜻이죠? 항상 그 사람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기 전에 어떤 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 무슨 뜻이죠? 항상 그 총각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앞에 보이나 안 보이나 상관없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그 총각, 밥을 먹어도 그 총각. 그러니까 결혼을 했잖아요, 그 총각과.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주야로 그 자매만 생각나.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낳으면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야로 그 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 보실 나이 되신 분들도 여기 꽤 계신데, 손주가 태어나면 주야로 손주 생각이 나요. 그래서 휴대폰에 손주 사진 휴대폰 초기 화면에 올려놓고 주야로 손주만 보잖아요.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살면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뭘 보고 알지요? 내가 항상 주님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하면 굳어버리게 할 수 있을까요?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이제 봄철에 농사 지을 때가 왔는데 여러분, 땅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한 1년, 2년 내버려 두면 땅이 어느 순간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농사 지으려면요, 계속 그 땅을 갈아야 돼요. 이거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기억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은 세상에 완전히 굳어져 버려요. 기도도 안 돼요. 어느 날 말씀도 사모함이 없어져요. 예배도 이제는 뭐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지 뭐 이런 마음이 되어 버려요. 목사님 만나는 것도 이제 싫어요. 이거 언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지? 내버려 두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사시나요? 오늘도 주님 바라보셨나요? 이렇게 서로 점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며 살 수 있어요? 이제 예배 끝나면 다 집으로, 직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쓴 거예요. 오늘 나는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서 일기에 쓰고,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면, 그러면 같은 나눔방에 있는 분들이 서로 읽어주는 거예요. 아, 이분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셨군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동행 일기를 쓰면서 나누면서 살도록 만든 거예요. 이유는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자고, 그런 뜻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거 너무 힘들어요. 동행 일기를 쓰고 살라, 그것도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살라. 목사님 저는 못해요. 도무지 그거 힘들어서 못해요. 실제로 일기 안 쓰고 살던 사람이 매일 일기 쓰라, 그래서 부담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일기도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일기를 나누고 살라, 아주 막 기절하는 듯이 놀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솔직히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없는 사람은 그 일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제가 동일기를 쓰면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일기를 나누는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 떠나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눈빛이 벌써 흔들려요. 담임 목사님하고 일기를 매일 나누고 산다는 게
부목사님들 생각하기에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려면 일기를 쓰면서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 저하고 같이 일기를 쓰니까 또 안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일기 쓰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쓰다가 저도 이제 그만 낙심이 되더라고요. 좋아서 하는 것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싫어하는데 그걸 계속 하자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부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힘드시면 하지 맙시다. 목사인 우리들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교인들에게도 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이제 일기 안 쓰셔도 됩니다 하고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일기 안 써도 된다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월급 올려주는 것보다 더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조금 있다가 목사님 그래도 계속 쓰시지요 그러더라고. 다른 부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서 보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솔직히 매일 일기를 쓰고 목사님과 이렇게 나누고 사는 게 좀 힘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습니다. 이 예수 동행 일기 쓰기 전에, 그 전에는 정말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아내와 그렇게 많이 싸웠습니다. 목사님 부부도 그렇게 싸우고 살더라고요. 그렇게 싸우고 살았습니다. 집에 오면은 애들한테 막 큰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밤늦게 그 야구 하이라이트 보느라고 11시가 넘어서 그 하이라이트 보고 그래서 새벽기도 빠진 적도 많았고, 그리고 이따금 음란한 영상도 보고 마음이 확 무너져가지고 내가 이게 목사가 맞나 이런 갈등도 느끼고, 그러면서도 또 교회 나가면 또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부부가 싸우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내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앞에 늘 묻게. 왜? 일기를 써야 되니까. 오늘도 싸웠다, 오늘도 싸웠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싸웠다, 그 다음 날은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왜? 일기 써야 되니까. 생활이 완전히 딱 잡혔어요. 이제는 목사답게 살아요. 근데 이제 일기를 안 쓰게 되면 이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것 같아. 목사님 일기 쓰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냥 일기를 계속 쓰시죠. 그 다른 부목사님들도 다 동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갔어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예전보다 더 열심히 진지, 이제는 담임 목사님이 쓰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진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 목사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갈망으로 쓰기 시작하니까 일기 나눈 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전도사님이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실패한 휴가입니다. 끊임없는 회개는 제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근 3일 주님과 같이 사는 것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휴가 때 일기 안 써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는 끊어지고 아내와 너무나 다투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제 마음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전도사로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일기를 나누고 사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되었지만 전도사로 안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휴가예요, 휴가. 와, 이제 일기 안 써도 되네. 휴가가 좋은 이유가 일기 안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기를 안 쓰고 보니까 휴가가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와 싸우고, 그리고 그렇게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그 휴가 끝나는 날 왜 우리가 이렇게 휴가를 보냈지? 일기를 쓰는 일이
이 교회에서 쓰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됐던 계기가 7년 풍년이 왔을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요 뒤에는 7년 흉년이 올 거다. 그때는 7년 흉년이니까 다 죽는 거예요. 식량이 없으니까. 풍년은요, 한 1, 2년 못 견뎌요. 흉년이 한번 닥쳐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풍년 기간 동안에 식량을 다 비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을 이겨요. 흉년이 왔지만 식량이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풍년이 오는가 하면 흉년이 옵니다. 흉년을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은 영적인 풍년이에요. 아유, 목사님, 우리 제주도에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렇게 집회도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도 만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인도 있잖아요. 지금이야 영적으로는 풍년이에요. 경제적으로 건강상에 내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영적으로 풍년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혼자일 때가 옵니다. 내 옆에 목사님도 떠나고 교인도 떠나고 나 혼자만 남을 때, 그때가 반드시 와요. 그때를 준비하셨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지금 점점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때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혼자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문제없다.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요? 어떤 분이 내가 진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내가 정말 알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새벽기도 오신 것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이 새벽기도에 오시는 것처럼 남은 시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다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해요. 이제 새벽기도는 나왔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날 때, 또 직장 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일할 때, 교회 가서 믿음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교인들하고 같이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 시험 들고 어려움 겪고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주님과 이렇게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꾸준히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바이올린을 주고 바이올린을 여기서 연주하라 그러면 아마 바이올린 연주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동안에 바이올린 연주하셨던 분들은 자기가 연주를 했었으니까 나 하겠지만, 나는 바이올린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 어떻게 바이올린을 연주해요? 불가능하죠. 그것도 그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라도 매일 바이올린 선생님 앞에 좀 어색하고 서투르지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계속 해보세요. 내년이나 모레 한 3년쯤 지나서 유명한 연주자처럼 연주를 못해도 소리가 좀 삑삑거리긴 해도 바이올린 주면 그거 가지고 연주할 수 있어요. 왜? 매일 연습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영어 통역을 하시라고 지금 미국 사람이 누가 왔는데 지금 그분 통역을 하시라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할 수 있는 분이 아마 몇 분 없을 거예요. 왜? 그동안에 영어를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고 통역해보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못한 거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매일 꾸준히 영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훈련하면 잘하든 못하든 것은 떠나서 1년, 2년, 3년 지나면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 와도 대화도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사람에게 영어로 설명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더 그래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그러면 좀 막막한 느낌이 드시는 이유는 뭐죠? 그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나도 주님 생각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1년을 살아보세요. 1년을.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이 전에는 나도 이제 제주도에서 떠나서 서울에서 좀 살아보면 좋겠다. 나도 좀 저 미국에서 살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과 동행해 보면요, 서울이나 미국이나 제주도나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제일 좋아요. 이 느낌이 확 달라져요. 마음의 소원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3년 됐다, 2년 됐다, 나 모태신앙인이다, 나는 30년 됐다.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대답하시기 어려운 분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날이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다가 주님께 가는 거죠. 교회 다니다가 주님께 가면 안 돼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다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시작하는 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는 날이. 이번 집회가 그 날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쓴 지 7년이 되었더군요. 저는 조울증이 있는 데다가 영적으로도 무속신앙을 가진 부모 병역 밑에서 자라온 탓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법, 주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이제는 수면제도 끊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쓴 지 7년이 되셨다는 거예요. 무슨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 조울증이 끝난 것도 아니고 수면제를 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7년쯤 살아보니까 자신의 삶이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꾸준히 쓰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부터 1년, 2년, 3년 살아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만 다니는 거 말고 여러분이 알게 돼요.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가정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일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로 그동안에 주님과 동행하셔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설교 때마다 교인들이 은혜 받아요. 근데 그 다음 주일 와서는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는 들었어요. 그렇게 살고는 싶어요. 그런데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일기를 써보라. 매일.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함께 사는 거예요. 이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같이 새벽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성경 읽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모여서 아침밥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일터로 갔다가 또 몇 시에 오면 그 다음에는 일기 쓰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시간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너무 좋지요. 그죠? 그래서 수도원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떻게 다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근데 인터넷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예수 동행 일기 나눈 방을 갖는 거예요. 각자 살지만 매일 일기를 쓰고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그걸 서로 나누며 지내니까 함께 사는 거랑 똑같이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간절한 사람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다. 이번 제주도에서 연합 집회를 하면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6번이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기뻐요. 근데 제가 이 제주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주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운동이 시작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제주도 집회를 계기로 제주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이 여기서도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탁 마음에 와닿아요. 이 말씀을 오늘 꼭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이번에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시작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예수 동행 운동을 하자. 나 혼자만 주님 바라보고 살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 다 혼자서 다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 동행 일기도 같이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한번 같이 살아봅시다. 이 일은 교회적으로 하셔야 일이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예수 동행 일기 나눔 방을 만들고 그렇게 여러분 살기 시작하고 우리 감리교회가 먼저 이 일은 감리교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이 계시던데 헌금에 보니까 이 제주도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일이에요. 근데 감리교회가 중심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지방교회에서 한번 목사님들이 의논해 주시면 예수 동행 일기만 훈련하기 위한 세미나를 지방에서 날짜만 잡아주시면 우리 예수 동행 운동 본부에서 와서 세미나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수 동행 일기는 그럼 어떻게 쓰는 건가요? 한번 여러분이 훈련 받으시고 싶은 분들 등록 받으셔서 동행 일기를 쓰고 싶으신 분들만 등록 받으셔서 그러면 동행 일기 쓰는 것에 대한 세미나를 제대로 해드려서 동행 일기를 쓰실 수 있도록 해서 나눔 방을 만들어 드리고 우리 제주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도 같이 함께 하시면 이 제주도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면 그게 바로 제주도의 영적 부흥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면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주세요.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인들이 싫어할 거예요. 일기를 쓰시라.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용기를 못 내세요. 근데 교인들 여러분이 목사님 저 그 예수 동행 운동 동행 일기 쓰는 그 나눔 방 제가 한번 섬겨 보겠습니다. 제가 해볼 테니까 목사님 광고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동행 일기 쓰는 훈련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같이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나시겠어요. 얼마든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제주도 땅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이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이 제주도의 영적 각성이 정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솔직히 살짝 죄짓고 살았습니다. 한눈 팔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